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담 봉응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고 무엇을 향해서 구원받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구원의 절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것을 만드실 리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악하게 산 사람들은 죽고 나서 벌도 받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못되게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악하고 부패했다고. 자기가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법륜 스님 같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착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하잖아요. 즉석에서 질문하는데 즉문즉답이라고 해요. 대답을 들어보면 정말 지혜로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위로를 줘요. 그래서 위험해요. 더 스님이 못된 짓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덜 위험해요. 사람들이 그 스님의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런데 스님이 너무 착하니까 너무나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조언들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니까 더 위험한 거죠. 법륜 스님의 주장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괜히 목사나 스님들 말에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없다면
그냥 있지도 않는 거, 죽으면 다 무로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있어도 지금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지옥에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착하게 사냐는 거예요. 전 스님 만나면 그거 꼭 질문해 보고 싶어요. 스님은 착하게 사라지냐고. 나는 목사인데 안 되던데. 착하게도 살지만 날마다 설교하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착하게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 짓고 사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스님은 착하게 사라지더냐고. 그거 너무 궁금해요. 착하게 살면 되니까 지옥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데 인간이 착하게 사냐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위험해요.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인간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가리고 덮으려고 했지만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정치, 인간의 교육, 인간의 종교, 인간의 철학,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식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그걸로 가릴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성경에서 옷이라는 건 새로운 신분이거든요. 새로운 신분.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가죽옷을 주시려면 누군가가 죽은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면서 사탄 뱀은 머리를 상하고 박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법륜 스님처럼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면, 뭔가 진리를 득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무화과나무 옷이에요. 못 가려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벌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으면 나는 조금 졌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요. 그런데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을 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받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는 걸 불신앙, 믿음 없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뻐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생각하셔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우리처럼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로마서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 우리 선교사들 생각하면 때로는 잠이 안 와요. 뭐 엄마 아빠야 고생하는 거 자기들 선택이니까. 근데 그 아이들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거려요. 나도 자식을 키우니까. 근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요? 한국에서 편히 잘 살던 직장 포기하고? 구원 때문이잖아요. 구원.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왜 꼭 기독교여야 된다고 말해요? 구원 때문이에요.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 가서 고생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면 되죠. 법륜 스님처럼 가르치려면 굳이 선교를 뭐하러 가요? 위험한 나라에. 왜 순교를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분별력을 잃은 통제되지 않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못하시고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지만 그 죄인들의 죄악을 못 본 척 외면하시지 못하는 정의로운 심판이세요. 공의로운 거룩한 심판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냥 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악하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악을 못 본 척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는 아무리 자기 아들이나 딸이 죄를 짓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해도 그 죄 지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못 본 척 슬그머니 풀어주지 않아요.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불의한 판사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두 가지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 그리고 불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영어로 godliness예요. 그냥 하나님에다가 NESS를 붙여놨어요.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죠. godliness. 하나님 있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럼 경건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godlessness 혹은 ungodliness. 이게 다 부정 접두어 전미어잖아요.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걸 앉히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아, 나는 종교가 없는데 우상 없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없고 다른 무엇인가가, 종교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자기 삶의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걸 불경건이라고 말해요. 영적 타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순종이에요. 경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사탄의 마지막 선악과 따먹게 한 멘트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말 듣고 따먹었잖아요. 배고파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거기에 자기가 앉는 거잖아요. 이것 인간의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지 못한 삶을 사니까 불의,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별력을 잃고 통제되지 않는 보복을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이 뭐예요? 19절에서 25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으신 만물의 20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그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 창조주에 대한 느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 핑계할 수 없다. 두 번째는 19절. 그들 마음 속에, 양심에 짐승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찾는,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지으신 만물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이게 인간의 문제죠.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자신이.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똑똑한 바보라고 그래요. 똑똑한 척 하는데 바보예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박사고 교수고 온갖 지식이 많은데 영적으로는 바보예요. 교수들이 점쟁이들 엄청 찾아다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 제자가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답게 점쟁이들을 찾아다녀요. 여러 명의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점쟁이를 용하다고 하고 찾아다닌대요. 어리석은 똑똑한 바보들이죠. 지혜롭다고 하나 스스로는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게 북한이죠. 김일성 우상 숭배,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예요. 사람, 새, 독수리나 짐승, 소나 곰이나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불경건이잖아요. 영적 타락.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우상 숭배하게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의 불의로 넘어가잖아요. 불경건이 불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분이다. 이런 건 이제 무의식적으로 바울이 찬송이 나와요. 주님만 생각하면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게 불경건이에요. 26절부터 마지막 32절은 불의예요. 근데 24절, 26절, 28절에 3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는데 막 유황불이 쏟아질 것 같은데 로마서에는 유황불이 쏟아지지를 않아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둬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가? 아니에요. 2장 5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진노 받을 것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 모르고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은 게 오히려 사랑하시는 건데 회초리를 들다가 계속해서 악하게 사니까 내버려 둬요. 이제 악하게 살라고. 그게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한 거죠. 근데 바르게 살지 않는데 하는 일이 잘 되면 혹시 나 포기하신 거 아닌가? 하다 설득이 안 되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닌가? 거의 100%예요. 바르게 살지 않으면 회초리로 맞는 게 정상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근데 내버려 둔다는 거는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건 쌓아두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타락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26절 성적인 타락부터. 여자들 간의 동성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27절은 남성들 간의 동성애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남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결혼관계는 다 죄예요. 셋이 합하여 한 몸이 되거나 넷이 합하여, 이것도 죄고요. 이슬람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5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이게 부부죠. 그 둘은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제 29절부터 21가지예요. 불의한 것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건 중상모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말 좀 착하게 좋게 말해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중상모략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말하든지 당사자에게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본인에게 말하지 않으려면 본인 없는 데서 남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수근수근 중상모략하는 거 이거 죄예요. 비방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겸손하게 하라니까 자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하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배반하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렇게 21예요. 이게 불의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양심이 알아요. 그거 못된 짓이라는 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옳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는 것이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착하게도 살지만 이 21가지 그리고 성적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온갖 추한 우리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씻을 수가 없고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